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며칠 전부터 오른쪽 눈에 이렇게 그물 같은 것이 껴서 흐릿하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고 나면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고 나도 그대로라서,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일찍 잘 왔다고,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고, 이게 망막에 여기 문제가 있는데, 그 눈에는 이제 눈물이 있잖아요. 근데 눈물이 있는데 그게 터져서 눈물에 물샘이 물이 다 빠져나가면 이 망막 분리증이 생겨가지고 대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그냥 레이저로 예를 들면 댐이 터졌는데 물이 새는 걸 이제 막는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레이저로. 그리고는 한 이틀 있다가 잘 막혔는지 이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수술을 하고 왔어요. 오른쪽 눈을.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 이렇게 왼쪽을 감고 오른쪽 보면은, 그게, 그물 같은 게, 그게 뭐냐면, 피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흡수가 돼야 된다.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왜 올까? 특히 또 유튜브 설교를 하고 뭔가 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어떤 시련이 와요. 그럴 때 특히 눈은 뭐 글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침침한데도 그런데 시력은 좋아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았습니다만은 그 어떤 환경, 고난, 질병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짜증하고 왜 이런 일이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야를 하나님이 없어서 광야 갔나요? 바데스 바란강야에 가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그러고 모세를 죽이자 하고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 광야는 죄값으로 광야를 걷는 거예요. 더 훈련하고 더 오래 갑니다. 그러나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를 만나고 5대 광야와 시내산까지 가는 거는 그냥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글로 돌리면서 훈련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뭐 어떤 거라도 뭐 복잡 단안하죠.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그렇게 질문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훈련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또 이제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조금씩 하면 자꾸 말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외워지죠. 오늘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에 7가지 단어 동사가 있는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다 배열할 수 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가 1장 2장, 또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 12장이 건져내고 인도하여가 어디를 인도하냐면 홍해 광야 시내산이죠. 세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13장에서 24장까지예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13장, 14장이 홍해고 15장에서 18장이 5대 광야예요. 5대 광야가 다 나중에 봅니다.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드광야, A, B. 그 다음에 시내 광야. 이렇게 다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이 성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도록 지금 쫙 배열해서 지금 끌고 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잖아요. 세상 임금 바로 악한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고 세속의 풍속에 따라 살았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지금 가나안을 살고 지금 천국을 살고 지금 영생을 사는 거니까 목적을 다 이룬 거잖아요. 목적이 구원이라면. 그럼 그 뒤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이에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은혜는 받았으면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으면 기적을 경험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신유 집회 매 신유 집회 뭐 막 계속 하고 있으면 신유 집회도 해야 돼요. 치유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경험을 해서 출발하는 거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세계 선교사 보내고 우리는 여기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란 말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고 목회가 보이고 선교가 보이고 내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해야 되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지금 제가 그걸 훑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복습하면서 조금 더 나가고 또 복습하면서 조금 더 나가고 언급하고 이렇게 반복하면 정리가 됩니다. 다시 같이 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몇 장? 1, 2장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인데 세 곳이 그 안에 홍해, 광야, 시내산 25장 40장은 성막으로 여러분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더 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장, 2장 또 3장에서 11장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화살표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행함으로 종교로 지식으로 어떤 철학으로 사형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인간은 밑에 있는데 큰 구렁이 이렇게 간격이 있다. 사람들은 종교, 철학, 뭐 지식, 선한 행위로 그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지만 갈 수 없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으므로 우리 간다. 뭐 이렇게 사형리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 12장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데까지가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 받아야죠.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13장이 있다는 거. 그래서 1장에서 11장, 이제 12장은 뭐 포함시켜도 잘, 은혜니까 뭐 포함시켜도 되지만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약간들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제 12장은 구속사의 보혈의 피해 십자가 사건이지만은 뭐 같이 놓을 수도 있고 조금 뺐다가 나중에 그것만 또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1장에서 11장은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 그래서 1장 11장이죠. 거기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모세를 준비하시는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는 요 장면이 1장에서 11장까지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네, 그것이 준비하시는 은혜, 준비시키는 목자,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보고 듣고 알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도 보고 듣고 알고 부르짖고 막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이제 목자를 통해서 내려오시잖아요. 이제 그 사건과 똑같은 건데 사실은 이제 창세기 보면 또 나중에 봅니다만은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올 때가 됐다는 거지. 보고 듣고 알고 그래 언약한 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4대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돌아옵니다. 4대 만에. 그런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걸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언약. 예. 약속 믿는 거예요. 뭐 그거 못 믿으면 뭐 다 끝난 거지요. 뭐 성경을 하는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다 끝난 거지. 뭐 다른 건 뭐 어떻게 누가 말했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분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환경을 배열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니까 430년 동안 DNA가 흘러가는데 노예로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고난이 막 깊을수록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이제 때가 된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때가 돼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위기의 환경을 배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어려운 환경, 불편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방광암에다가 40년 전에는 또 혀 종양에다가 지금은 또 오른쪽 눈에 조금만 늦게 갔으면 제가 좀 시골에 있는데 부산까지 안과 찾아가려면은 에이 조금 더 나으면 낫겠지 내가 뭐 이건 뭐 침침하다가 낫겠지 그랬으면은 골든타임을 놓쳤으면은 대수술을 하고 대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돼서 실명할 수도 있다는 거를 참 근데 절묘하게 갔단 말이죠. 구포까지 가서 그 부산 그 운전을 제가 했는데 하고 나서는 운전할 사람이 있냐고 묻는데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차를 조금 여기 시골에 있는다고 차를 그 산타페인가 좀 큰 걸 샀는데 아내한테 아직 훈련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 아내가 운전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쪽 눈 감고 그러고 운전해 왔어요. 아 그래도 저막 요만큼도 요 안에 불평이 없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려 하니까 반응을 보시는 거죠. 나의 반응.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어떤 환경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지도자,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근데 광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꼭 원망해요. 원망하면 뭐가 돼요? 광야가 자꾸 앞으로 와요. 5대 광야, 한 광야, 2개가, 3개, 4개, 5개가 막 온다고.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배열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면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도록 배열하는데도 자꾸 세상적으로 풀면 안 돼. 술 먹고 뭐 또 카페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도 못 가고 말이지. 공허한데 말이지.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풀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환경을 배열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뭔가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목자가 내려가죠. 환경을 보고도 깔고 1장, 2장. 노역을 해서 막, 그 다음에 산파를 통해서 아들도 죽이게 하는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나일강의 아들들 죽이고 막 엄청난 문제가 터지잖아요. 광야를 지금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뭐 6.25 때나 더 앞에는 일제강점기 때가 한국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막 현장 예배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막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도 줬어. 이게 저의 종교 계획이다. 아주 대안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잠시 그렇게 갈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환경을 배려했을 때 뭐 집에서 찾든 산에서 찾든 직장에서 찾든 교회 공립에 찾든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돕는 사람을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찾으니까 목자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전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뭐 산파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그때마다 뭐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 레위인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잖아 아들들은. 근데 길렀잖아요. 여기다가 울음소리가 크니까 갈상자에다가 태워서 나일강에 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산파도 준비했다가 그 바로가 산파들 얘기 들으니까 유대인 여자들이 건강해서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유대인 여자가 건강해서 히브리 여자가 벌써 아기 낳고 자기가 탯줄 다 끊고 기다리고 앉았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랬잖아요. 그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요.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복 받아요. 나중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구속사에 모세가 쓰임 받기 위해서 모사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위기 때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은 중요해요. 사람은 오고 가고 전화하고 카톡 오고 그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비 체험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어디 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1장, 2장 보고도 깔고 내려가서 3장 11장을 내려가는 거니까 준비해야 되는 목자.
그 내려가서 3장 11장에 10가지 재앙을 때리잖아요. 그 재앙이 하나 다 모세 지팡이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신비체험하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이 붙은 그 기적을 경험하죠. 그건 기적이죠. 나무가 불이 타면 다 연소가 되면 불이 꺼지는데 안 꺼졌잖아요. 또 그때 당시에 또 뭐 의미가 있어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비 체험이나 기적 체험은 지금 목적이 여기까지 출애굽이 다 온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려고 신비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예수 믿으시고 중직자신데 아직도 신비 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대행자가 지금 신비 체험 안 해도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한 고난 가운데서 신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대로 저처럼 암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고 그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꼭 체험해야만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게 목적이 되면 골치 아프죠. 그거는 출발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니까 신비체험, 기적체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 10가지가 다 뭐 이 메뚜기 나중에 장자까지도 10가지가 다 바로가 섬겼던 또 이집트 백성을 섬겼던 우상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우상과 하나님과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일종의 이제 시청각 교육이죠. 유치부 아이들은 그림이 많죠. 뭘 이렇게 실제로 많이 보여주고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유치하는 거. 근데 고학년일수록 이제 글이 작아지고 그림들이 작아지잖아요. 유치하게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보여주고 막 지팡이 가지고 뭘 이렇게 탁탁 어쩌면 유치하죠. 유치.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 지금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재직 이러면서도 아직도 그 유치한 걸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해야지.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죠. 왜냐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간증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출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는 별 기적이 없어요. 홍해 기적같이 건너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거, 반석에서 물 먹는 거, 그 외에 아주 잔잔한 기적들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주는, 그때는 기도하면 반석 깼고, 홍해도 기도해서 받았고, 근데 여기 지금 이적 뭐 10가지 재앙 이런 거는 무슨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모세 지팡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막 온 거잖아요. 보고도 깔고 내려가는 것도 목자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간증 집회 할 수 있습니다. 간증 집회의 목적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저분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롭게 그렇게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내가 헌신해야지. 요 목적으로. 자꾸 간증만 듣고 힐링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목회 현장에 1장에서 11장, 즉 준비시키는 은혜, 기적, 그런 어떤 체험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앞장에 먼저 이렇게 배열을 하시고 깔아놨잖아요. 10가지가 뭐 내가 쑥 얘기해서 그렇지 엄청난 기적이었잖아요. 이집트의 술사들도 흉내를 막 내고 막 그냥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 그 판세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 오늘 꼭 잊지 마십시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출발이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출발이다. 신비체험은 목적이 아니라 출발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계속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고 여러분의 모든 질문, 왜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고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으면 힘이 납니다.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외치고 가 부르실 때 보고 듣고 알고 목자 보내셔서 여러분 손잡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